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늘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는 점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계획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날입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호성을 외치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환호성을 외치는 그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난 다음에 그 환호성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돌변했을까요?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소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의 그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그 분노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 위협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백성들의 그 마음을 또한 그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본디오 빌라도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내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길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치셔야만,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만 우리가 속죄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그 길을 가기 위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더욱더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더 이상 헤쳐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세계로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10년 이상 점쟁이로서 또 지냈던 신들린 사람이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믿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분이 2번씩이나 찾아왔었는데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새 일을 또한 행할 것을 믿음으로 또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그 영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으시고 함께해 줄 것을 또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또한 도덕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다 멸할지니라.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지르면 죽이는 그런 율법의 말씀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멸하라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안에서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하나하나 내려오면서 우리가 우상으로 섬겼던 그 모든 것들,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까지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우상이 되어진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코로나를 무서워한다면 코로나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언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곳에 올 수 없지만은 우리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다른 거 하면서 그냥 설렁설렁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나 혼자서 이제는 버벅거리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장하고 내 의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정말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고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분주하고 하루 종일 말씀 한 구절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삐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만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의 소리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내 마음을 알고 있는 주님께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힘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갑시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웃들 더욱더 정말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 430년간 외국에서 지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바로 방랑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고아와 과부들,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이제는 대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안아주고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품어줄 때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건강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의 그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6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옷 한 벌이 엄청나게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옷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일한 옷이라 했습니다. 그가 알몸을 가릴 뿐만 아니라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했습니다. 그걸로 잠자리를 갖다 덮을 수도 있고,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그들의 옷 한 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당을 잡았다면 이제는 그날 바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꼭꼭꼭 붙잡고 있으면 더욱더 큰 욕심이 생기고 또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감사하면서 우리는 나누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불쌍한 사람들, 많은 이웃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의 그 필요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너에게 주신 그 처음 열매, 너에게 준 그 처음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차고 넘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는 함락했을 때 여리고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개인이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아이성 가운데 갔을 때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 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까?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만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집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빚진 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이제는
빚진 자로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있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나눌 수 있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들에게 이제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까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온전하게 우리가 헌신된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바로 그것은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어떻게 저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흐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 마음을 따라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